할렐루야.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조선 사랑, 한국 사랑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선교사, 서양 선교사 이야기가 많이 될 겁니다. 짧은 시간이니까 잘 들으셔서 성령의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온 게 구한말이잖아요. 그때 서양 선교사님 한 분이 한국에 들어왔으니 한국말을 잘할 리가 없지요. 서툴어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했대요. 그래서 이 서양 선교사님이 처음에 어떻게 설교를 시작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헌년이 가고 새년이 와서 감사합니다. 안 웃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에베소에서 끝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좀 쉬고 피곤할 텐데 몸 좀 새로 새 힘을 충전하고 하면 좋은데 그 위험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에베소 성도들이 다 사도 바울을 만류했어요. 바울 사도님,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박해가 심해서 선교사님, 바울 사도님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또 거기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아가보 자신의 손과 발을 묶으면서, 바울 사도님, 예루살렘 들어가면 이방인에게 이렇게 묶이고 큰 해를 받을 것입니다. 부디 들어가지 마십시오. 울면서 사정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1장 13절 같은 데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 선교에 대한 열정, 그 선교에 대한 열심, 죽음인들 맞겠느냐 하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은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에 보면, 보라, 이제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끝내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은 잡혀서 로마에 재판하러 갔다가 로마에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우연히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 백성 된 게 아닙니다. 구한말에 기독교가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 아시지요? 일제놈들이 신앙의 자유를 허락지 않았어요. 남산에 신사를 차려놓고 다 경배하게 했어요.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회사나 공무원이나 심지어 교회까지.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서도 뭐 감리교, 성결교, 또 순복음교에 속한 오순절교단 다 일본의 강요에 못 이겨 신사에 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버티고 신사참배 거부했던 장로교였는데, 장로교도 끝내 어떻게 됩니까? 1938년 9월 9일 27차 장로교 총회가 평양의 서문박교에서 열렸는데, 마침내 이 자리에서 장로교도 끝내는 신사참배를 하자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신사참배는 끔찍한 우상 숭배였거든요. 큰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그래도
한국교회는 정신 못 차리고 제대로 회개를 하지 못해서 남북한이 갈라지고 6.25가 발생하고 큰 화를 당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938년에 신사참배 결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10년 후에 북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1948년 9월 9일 서문박교에서 신사참배 결의한 그 9월 9일 10년 후 9월 9일 1948년 9월 9일에 북한에서는 서문박교회를 파괴해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그 자리에 노동당사를 세웠어요. 북한 정권이 들어섰어요. 그리고 또 10년 지나 1958년 9월 9일에는 북한에 있는 그 어떤 남아있던 교회도 다 폐쇄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기독교 교회는 자취도 볼 수 없이 다 사라지고 마는 끔찍한 일을 북한 당국은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없애버리고 믿는 자들을 처형하고 했던 북한 당국,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세계 국제 거지가 돼서 굶어 죽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불행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서양 선교사가 제1호로 들어온 것은 공식적으로 1885년 부활절 때 인천 항구를 통해서 장로교회 언더우드 목사님, 또 감리교회 아펜셀라 선교사 부부가 인천 항구를 통해서 1호 선교사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조선 말기였기 때문에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서양 문물이나 서양인이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미국 장로교에서는 또 감리교에서는 저 조선을 선교해야 되겠는데,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는데 저렇게 문을 안 열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문이 열릴 수 있을까? 끝내 어떻게 했냐면 의료 선교사를 파송하자. 그러면 문이 열리겠지 해서 서양 선교사가 의사 선교사들이 몇 명 들어와서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수술해주고, 그래서 병자가 낫고 하니까 이거 좋은 일이구나 해서 그 조선이 문을 열었거든요. 남자 의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의료 선교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문제가 있었어요. 남자들은 서양 남자 의사들한테 가서 치료를 받아서 병도 낫고 건강 회복하는데, 여자들은 한국 조선의 여성들은 의사한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남녀 7세 부동석, 7살만 되면 남자 여자가 함께 못하는데, 그것도 눈도 이상하고 코도 크고 모습도 다른 서양 남자한테 아픈 몸을 내보이며 죽어가면서도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게 조선의 여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의사 앞에 가도 못하고. 그 보고를 받은 미국 장로교에서는, 미국 장로교 본부에서는 그러면 여자 의사를 조선에 파송해서 선교를 하자 해서 미국에서 공고를 냈어요. 조선 땅에 들어가서 의료 선교를 할 여성 의사를 모집합니다. 공고 결과 당시 로제타라는 25세 된 여자 의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땅의 선교사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로제타라는 여자 의사는 의대를 졸업하고 뉴욕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뉴욕 병원에 처녀가 있으면 또 누가 있었겠어요? 총각 의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캐나다 사람이요. 그런데 뉴욕 병원에 청년 의사로 일하고 있던, 원래 정식명은 윌리엄 제임스 홀입니다. 홀 1세라고 내가 이제 편하게 말을 할게요. 홀 1세 청년이 그 로제타 여자 의사를 보니까, 총각의 처녀를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마음이 싱둥생둥, 사랑이 불타올랐습니다. 로제타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녀의 미모, 성실함,
그것에 반해가지고 사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홀 1세 남총각 의사가 로제타 처녀 의사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나와 함께 평생을 같이 합시다. 그러나 로제타는 이 프로포즈를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로제타 여성 의사는 조선 땅에 선교사로 가기로 이미 결정돼 있었고, 이 홀 1세 남자 총각 의사는 중국 땅에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돼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프로포즈를 거절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1890년 로제타 여자 선교사는 조선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니 미국 땅에 남아있는 총각 의사 홀 1세가 가슴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사랑병에 걸려서. 그 로제타 여자 의사를 잊지 못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홀 1세 총각 의사가 미국 장로교 본부에 청원을 했습니다. 나는 조선 땅으로 들어가서 선교를 하고 싶으니 중국에서 조선으로 선교제를 바꿔주세요. 그래서 다행히 이게 허락이 돼서 1891년 로제타 들어온 지 1년 후 1891년에 조선 땅에 들어와서 1892년 벙커 선교사의 주례로 한국에서 조선 땅에서 최초로 서양식 결혼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홀 1세 총각 의사와 로제타 처녀 의사가 부부가 됐어요. 평양에서 의료 선교를 재미있게 또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 아들 홀 2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또 곧 둘째 딸 에디스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기서 불행한 일이 발생해요. 결혼한 지 2년, 아들도 낳고 딸도 만삭이 된 이때에 남편 홀 1세 의사가 발진 티푸스라는 병에 걸려서 사망을 합니다. 이 젊은 총각이고 젊은 남편이고 젊은 아내인데 아이들 이제 태어날 나이까지 쳐서 둘을 남겨놓고 허무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홀 1세 남자 의사는 양화진 외국인 묘에 매장됐습니다. 당일발전소 옆에. 우리 선교에서도 오래전에 한 15년이나 됐나? 목요팀인지 지역장팀인지 어디 등산반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 여자 의사 로제타는 기가 막힌 일을 당한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겪었어요. 그런데 만삭이 돼 있기 때문에 딸 만삭이 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로제타 여자 의사는 자기 고국 미국으로 출산하러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둘째 딸 에디스를 출산했어요. 이 딸 에디스가 2살이 됐을 때 남편을 잃은 로제타 여자 의사는 남편의 고국 어디라고 그랬어요? 남편의 고국 어디? 캐나다 모교회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제타 여자 의사는 아들, 딸 손을 잡고 남편의 고국 캐나다 모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어린 아들, 딸을 손잡고 온 로제타 선교사를 보고 캐나다 모교회, 남편의 모교회 성도들이 눈물바다를 이루었어요. 저렇게 젊은데 남편을 잃고 어떻게 살아가나.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더 눈물을 흘리게 한 것은 그 아들 홀 2세 얼굴이 그 아빠 홀 1세 얼굴을 쏙 빼닮았어요. 그러니 남편의 얼굴을 알고 있는 모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더 마음이 아파서 눈물에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로제타 여자 선교사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 남편이 다 이루지 못한 조선 사랑을 내가 가서 다 이루도록 하여라. 그래서 로제타 선교사는 아들, 딸을 데리고 조선 땅으로 다시 들어와서 의료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불행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딸이, 이 몇 살 안 된 딸, 어린 딸이 풍토병으로 사망을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 슬픔을 견딜 수가 없었는데 딸 에디스의 시신을 어디로 매장을 했냐면 남편 홀 1세 무덤이 있는 양화진 외국인 묘 남편 옆에, 그러니까 이 죽은 딸 아빠 옆에 나란히 매장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회 다시면 당일리발전소 옆에, 양화대교 옆에 있는 외국인 묘 한번 가보세요. 우리나라가 거저 우연히 이렇게 오늘날 교회가 생기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 된 게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은 죽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죽고 수많은 30알, 50알의 더 풍성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생명 법칙인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믿음으로도 우리가 희생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죽고 내 정욕이 죽고 내 죄가 죽을 때 어디선가 새 생명이 태어나는 놀라운 영적 법칙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 남편 잃고 딸까지 잃은 로제타 선교사, 이렇게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들과 이 조선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해서 남편을 잃고 딸 잃은 그 로제타 선교사는 평양에서 의료 선교에 열심히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 로제타 선교사 얼마나 의료 분야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는지 몰라요. 평양에 여성들 치료하는 광해여원 병원을 설치해서 여성 환자들을 치료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수도의대, 이것이 나중에 우석대 병원이 되고요, 나중에 고대 부속병원이 됩니다. 이것을 로제타 선교사가 세웠어요. 또 동대문 옆에 무슨 병원이 있었지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화여대 부속병원, 그것도 로제타 선교사가 세운 병원입니다. 이처럼 남편 잃은, 딸 잃은 로제타 선교사는 그 슬픔 대신 정열을 바쳐서, 모든 힘을 다 바쳐서 한국인 선교회, 조선 땅 선교회, 조선 사랑, 한국 사랑에 온몸을 다 바치고 은퇴한 후 미국 땅에 가서 살게 됐습니다. 이 로제타 선교사가 85세가 되었을 때 이제 몸이 쇠약해지고 남은 여생이 얼마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들랑 남편이 있는 조선 땅, 한국 땅, 내 딸이 묻혀있는 한국 땅, 조선 땅에 내 시신도 묻어 주시오. 그 유언대로 로제타 선교사는 목숨을 잃은 후 한국 땅으로 시신이 와서 그 남편 옆에, 딸 옆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교사들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잊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산소망송제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광장교회, 이 광장교회가 어떻게 태어난지 아십니까? 지금부터 67년 전 1955년에 이 광장교회는 세워졌던 것입니다. 광장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6.25 이후에 남편을 잃은 젊은 여성들이 참 많았습니다. 6.25로 인해서 한국군이 14만 5천 명이 죽었어요.
북한군은 50만 명이 죽었어요. 유엔군과 미군은 4만 5천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중공군은 14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피난민이 650만이 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젊은 남편들이 얼마나 많이 전선에 나가서 사망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을 6.25 때 잃은 젊은 여성들이 그 아픔을 어떻게 견뎠겠어요?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이 남편 잃은 여성들이 영락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같은 슬픔을 당한 여성끼리 청심사, 풀을 청자 마음 심자 청심사라는 모임을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광나루가 그 당시 유원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광나루에 가서 노방전도 하자. 그래서 광나루 와서 노방전도를 하면서 보니까 여기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 좋겠다 해서 영락교회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광장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장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젊은 남편을 6.25 때 잃은 그 청심사원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물질 헌금해가지고 광장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광장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200명 모일까 말까 한 작은 교회였어요, 한동안. 그러다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988년 산소망 성교회가 광장교회 교육관 3층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에 광장교회에서 산소망 중도실명자 사역을 위해서 선교비도 지원하시고 여전도에 와서 식사도 제공해 주시고 장소도 제공해 주시고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 당시 이정일 원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전에는 광장교회가 별로 부흥이 안 되더니 산소망 성교회, 이 중도실명자 성교회, 광장교회가 사랑을 실천하고부터 한 해에 95년 중반부터 막 한 해에 100명, 200명씩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이정일 담임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똑같은 목사고 똑같은 목사가 설교하고 교회가 아무 변화가 없는데 이렇게 부흥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이정일 목사님이 어느 날 새벽 기도하던 중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광장교회가 큰 사랑은 아니지만 중도실명자 선교를 위해서 사랑으로 지원하니까 하나님이 광장교회에 큰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은 절대 외상을 짓는 분이 아니시구나. 광장교회는 산소망 선교라는 중도실명자 선교를 위해서 쌀 측정하는 작은 되만한 사랑을 실천했건만 하나님은 광장교회에 가만히 같은 큰 복을 주시더라. 집회 때마다 이정일 목사님 그런 간증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역사가, 지난 역사가 그냥 침묵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역사는 현재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또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귀에 어떤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로제타 선교사, 그 남편 홀 1세 선교사, 그 딸 에디스, 그 죽은 딸, 양화진에 묻혀있는 선교사의 헌신으로, 그 희생으로, 그 미랄의 덕분으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게 됐고 구원 백성 되게 된 것입니다. 또 이 광장에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청심사라는 6.25 때 남편을 잃은 슬픔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여성도들이 이곳에 광장교회를 세웠기에 저나 여러분이나 이와 같은 천국 백성 되고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으실까요? 로제타 선교사 그 가족이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청심사 여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있을까요? 또 광장교회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있으실까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산소망 성교회가 되어라, 이런 음성이 아닐까요? 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 하는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 정말 허망하게 건강하던 생명이 그렇게 허망하게 목숨을 잃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우리를 통한 뜻이 남으셔서 이 자리에 예배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지금도 중도실명으로 눈이 흐려져서 목숨을 언제 끊을까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 영혼들을 찾아서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갚아야 할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주변에 갑자기 중도실명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이 광장교회, 역사의 교회 광장교회로, 산소망성교회로 여러분들 전도해서 그들도 천국 백성 되는 그러한 보답을 우리가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중도실명의 파고를 이겨내지 못하고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그들도 성령 받으면,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들처럼 이 세상은 슬프지만 천국 소망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너희가 희생할 때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느니라. 열심히 우리가 전도해서 코로나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